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동영상 영화로 대신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 밑에 자막으로 나오니까요. 잘 따라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금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그에게 물으시니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을 이루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늙어서는 물팔을 벌리고 나는 목에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하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재원이 참된 줄 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네, 영화도 끝나고요. 요한복음도 오늘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는 부분을 처음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본론을 쭉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서론의 의미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뒤로 미뤘는데요. 다음 요한복음 강의 때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영화도 요한복음도 끝났는데 설교는 끝나지 않았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침례 예배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지금 오늘 이 본문 앞에 부분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말씀은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 또 사도들의 인생, 또 우리까지도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허물어지면, 또 그것이 잊혀지면 우리는 또 형식적이거나 또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 생활에 힘을 쓸 뿐이지 정말 주님과는 멀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신앙생활은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앞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시잖아요. 다 아시죠? 처음 2번 질문은, 첫 2번의 질문은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너의 에고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너의 에고에 어떠한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2번 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좀 어긋난 답이었어요. 아가페 사랑한다라고 답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친구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 친구로서 사랑은 반드시 한 조건이 있죠. 서로 신뢰해야만 친구로서 사랑하게 되고 친구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신뢰하지 않는 관계는 친구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3번째 질문을 하실 때 그러면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친구 사랑으로서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또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그런 신뢰의 바탕에 기반해서 나를 친구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감정의 북받침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네, 주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주님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사고의 틀로 딱 본다면 그냥 이게 지금 무슨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사랑한다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유도해내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보다는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 줄 아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배신까지도 한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가 진심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거나 지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은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찾아오셔서 지금 다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중요성은 참 굉장히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본론은 20장, 지난주에 보셨던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결론을 지어서 끝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복음서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딱 피어리어 찍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고 싶고 뭔가 분명하게 더 남은 것,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을 다 써놓고서도 다시 끄집어내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좀 느껴지고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요한이 그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 가능해지는 일들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가능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죠. 3번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그 말은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손잡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때 서로 속으로 오가는 그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랑 나랑 한 배 탄 거다.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잘 먹이자. 지금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자, 뒤에서 그것도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해지는 일은 18절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거 지금 낭만적이고 지금 어떤 좋은 어떤 그 우리에게 그 선한 그 결말을 이렇게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그 구절이 나오죠. 바로 그 20절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이 이제 왕왕해질까봐 사도 요한이 이랬습니다.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 사건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딱 그 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타인에 대한 의식 그리고 비교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티나게 사도 요한에 대한 애정도 표현하시고 이렇게 좀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냥 따지듯이 아니면 힐책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이거 상관없는 일이잖아. 너는 나를 따르면 되잖아. 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소명의 길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나와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어떤 참고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나? 이거 따져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비교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의 속박이죠.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도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 문제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삶의 세 가지 이슈를 보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도가 복음서를 다 썼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지 하고 붓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이 삶의 이슈에 대한 이 것이라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능해지는 일, 내 양을 치는, 예수님의 양을 치는 일,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치는 것, 양을 돌보는 것, 그것을 목양이라고 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양이 이제 잘 돼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목양이라는 것은 앞서 나선 리더들이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나 작게나 보이게나 보이지 않게나 늘 목양의 정신과 목양의 실천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양을 이제 돌보라는 그런 소명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이 여기서 마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을 받고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양을 쳐야 되는 그 실천의 단계는 이제 뒤에 따라오겠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목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목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목양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화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낳기 전에 모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압니다. 그런데 아기가 딱 생기면 그 모성애가 새롭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아빠가 됐을 때 그걸 느꼈는데요. 우리 연일이 형제, 우리 지은 자매 그거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기가 생기면은 말로만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성애가 정말 내 삶에서 어떻게 새롭게 나의 자리에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개념과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기에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 몇천 명씩 몰려 들어왔잖아요. 사도들을 그렇게 정말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우들이 뭐 한 2만 명 됐다고 추산을 합니다. 보통. 그럼 이 2만 명의 그 성도들이 몰려 들어올 때 이것이 그 모일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어메이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건 굉장한 힘든 일이죠. 막연한 일이고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몰려드는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주님의 양이로구나. 주님께서 이 양들을 돌보라고 하셨지, 섬기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목양이라는 개념과 인식이 없었으면은 그냥 아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맺어진 그런 분명한 그런 영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양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부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갖지 못했을 어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양과 함께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다 같이 목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양을 받고 또 목양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목양의 투웨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라면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회자나 뭐 리더들이 앞서 목양해야 된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목양의 정신을 배운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목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죠. 우리가 모두 친교, 뭐 예배 마치고 나면 친교도 있고요. 또 우리 따로 만나는 친교도 있고, 목장에서의 친교도 있고, 또 봉사 있죠. 우리 부서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봉사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2세들, 또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와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 또 그 밑에 영화들, 우리가 그들을 잘 목양해야 하는 것이죠. 잘 길러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을 길러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 세상에서 그들을 길러내는 정신과 똑같은 정신으로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라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바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한가를 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뭐 다 사랑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하면 아까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셨듯이 머뭇거리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지 나의 양심도 돌아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뚜렷합니다. 내가 비록 실천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누가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볍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뭐 상처도 좀 받고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3번씩 물어보면 3번씩 그러면은 마지막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정말 말썽도 많이 부렸고 정말 그때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마음 많이 아프셨을 텐데 내가 그렇게 상처를 드리고서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양심이 뭐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하면서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 말 들을까 봐 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짓으로 들릴지언정 용감하게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저는 이 나이 먹었어도 친구들하고 뭐 할 때 사랑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것이 일단 저의 자세를 다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과 교감하는 그 통로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할 때와 안 할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꼭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네. 말이 위력이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뭐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했고요.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따른다면
십자가에서 당신이 보여주신 그 방식 똑같지는 않더라도요. 그런 방식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맞춰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는 그 대가로 생명을 얻고 이게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좀 다소 편안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냥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난 평안하게 죽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동의를 오늘도 별로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 우리 죽음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님 담대하시고 적나라하십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을 딱 생각하면 먼저 낭만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생각하시면 낭만적인 사랑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 섬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앞으로 죽을 때는 뭐 편안하게 안락하게 죽을 것을 누구나 다 기대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죠. 제가 일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알죠. 십자가에 또는 뭐 끓는 기름물에 들어가서 죽고 우리가 또 오늘날까지도 순교자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교자들 어떻게 죽는지 뉴스를 우리 들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그렇게 처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락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열어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열어두시되 한 가지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 돌려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자기중심적인 에고의 문제입니다. 에고라는 말 아시죠? 우리의 에고는 사랑을 해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에고는 뭐 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에고에 확 휩쓸려서 우리가 뭐 가끔 이 뉴스를 보면 홧김에 또는 뭐 깊은 비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없고 얼마나 용감하면 자기 스스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에고의 그 홧김에 에고의 휩쓸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두려움은 좀 다른 사람보다 적은 채로 인생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남을 에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그 양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현재에 생각해야 할 분명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나의 에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나의 에고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에고는 처리되어 가야 하고 그 나의 에고가 정말 더 높은 수준의 이 영생의 차원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그 에고의 어떤 불쑥불쑥 솟아나는 머리를 쳐드는 그런 기승을 떠는 것 같은 그러한 힘에 지배되지 않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생의 파워와 우리의 에고의 파워가 싸움하고 있죠. 그 싸움에서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우리의 에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이 열릴 때 어떻게 처리되어 가야 하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스스로 나의 에고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다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에고를 스스로 포기하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이렇게 막 염증이 이렇게 나서 막 열이 나고 막 쑤시고 아픈데 거기다 자기가 스스로 수술용 메스를 들이대고 도려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의 에고를 그렇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에고는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죽는다, 나는 나의 뜻을 포기했다, 나의 주장을 멈춘다, 그래도 그건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언젠간 다시 되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젊을 때, 또 작년의 시절, 잘 보내고 나서 노년의 시절에 가가지고 자기 에고가 확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뭐 안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에고와 싸우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늘 자기에 대한 정당성, 자기의 의, 나의 옳음,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너무 나대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하니까 어떻게 내가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선한 방법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하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할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 그냥 자기 에고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에고를 잘 처리한 사람의 상태는 분명히 사랑으로 지배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것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의 에고와 싸우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맛볼 수 있는 것, 나의 에고가 조금이라도 처리가 될 때,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그 처리가 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의 몇 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축복이 내게 채워진다는 그 사실이죠.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삶은 나를 내려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신 삶과 그분의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내게 내면의 깊은 감동의 힘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감동의 교류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 듣잖아요. 부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걸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랬나 보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지 이렇게 믿는 것과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동의 어떤 생명의 그런 교류가 전혀 없이 예수님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네,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다르죠. 나의 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만져진 것도 없고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도 없고 또 새로운 삶의 진짜 실질적인 실천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기 그건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그야말로 정말 요즘 말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짧은 세월이지만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실은 내게 어떤 감동으로 오는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나의 에고가 도전되고 건드려지고 거기서 이제 진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이거 뭐 이게 경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감동의 힘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야 된다. 그럴 때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남이 나를 강압하고 조종하고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들이 주관해 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때 상태를 내가 미리 내려다볼 수 없기 때문에 딱 지금 현재를 보시면 압니다. 현재의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힘으로 나의 에고가 처리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멋지게 죽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용감하게 사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단호하게 사시고 이랬던 분들도 병상에 딱 누우면은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무슨 뜻입니까? 뭐 그분들이 꼭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어떤 예를 남긴다는 뜻이 아니라 다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보면 우리 누구나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에고와의 싸움입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진수를 맛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따라오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따라가서 남이 띠띠우는 데서 내가 데려가면 당해서 내가 거기서 죽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은 또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잘 안 되면 서로 또 위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안 돼야죠. 같이 망해야죠. 망해도 같이 망하는 게 좋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좋았는데 낮으면 굉장히 피곤하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외부적인 조건에 굉장히 의존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죠. 난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 내가 좀 행복하더라도 남이 좀 잘 안 되면 행복한 거.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남의 그 조건 또는 그 타인의 조건과 또는 그 환경의 그 조건 그런 것에 내가 의존하고 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늠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거죠. 내가 나로서 자족한다면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는 일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문제는 내가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는 그 씨앗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 이제 스멀스멀 피어나는 거죠. 시기 또는 자기에 대한 비관. 그러면 또 그것이 거기서 멈출까요? 그러지 않죠. 뭔가 좀 억하심정이 생기고요. 뭔가 미워지고 아니면 내가 저런 거 보기 싫다. 회피하고 싶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또 멈춥니까? 그러지 않죠. 반드시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죠. 안 보고 사는 게 편하다라는 그 단절. 그것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바로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 역행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지금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 일도 자기중심적인 에고의 문제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어떻게 처리된다고 했죠? 주님의 삶과 죽으심으로부터 받는 감동, 생명의 힘, 그것으로 내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요한뿐 아니라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비교의 대상, 자기와 비교의 대상에서 다 지워버릴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나비 지어진 띠 띄우고 가서 죽음을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이대로 이렇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제자인데 왜 나만 이래야 합니까? 라는 그것은 제자로서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죠. 우리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또는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나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너무 많이 일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보일 때 있죠. 또 우리 가족만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 있죠. 그러나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나에게 일을 뒤집어 씌워주는 그 상대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간다. 뭐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남들보다 좀 더 들더라도 난 이렇게 간다. 나는 우리 모두 다 공평해야 돼. 다 평등해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 해서 같은 품질의 로봇화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조건에 들어왔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나에게 더 일을 많이 맡겨주셨나 보다 이렇게 좋게라도 생각하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면서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인기도 좋고 나보다 평판도 잘 받고 이러면 참 나만 못난 것 같다라는 생각하기 참 쉽죠.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만 못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만큼 나도 잘났거든요. 다 같이 못났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잘난 것 보이면은 나 저 사람만큼 나도 잘난 부분이 있다. 그거 아시면 좋죠. 왜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가 못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휩쓸려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이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작용을 하죠. 완전히 백파이어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기 스스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죽든지 내 소명에 충실하고 자족하면 오히려 더 복된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이죠. 요한이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과 한 배 타고 우리 목양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띠띠우고 못살게 굴고 하더라도 내가 당하고 조종당하고 강압당하고 욕먹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여기 있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늘 타인과 의식하고 비교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얻는 그런 많은 부작용들과 죄와 악의 결과들로부터 나는 미리 원천 봉쇄하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부유한 삶으로 가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는 부유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삶의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에 정말 기초를 두고 나아갈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의 길을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고 그것이 생명의 부유한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그리고 제가 한 걸음씩 뛰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면 또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자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생명의 부요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고 꼭 전하고 싶었던 이 삶에 관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고백되고 정말 그 고백하는 입술의 말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이 영생의 삶,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깊이 경험하고 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임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